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경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흐름 속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했던 그 로마 교회죠. 이제 그 교회 이제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하나님은 변질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다. 자, 유대인은 복음을 민족 사상, 또 메시아 사상, 율법 사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이제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그 강단에서도 이제 그 메시지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는데,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전투를 누구하고 해야 돼요? 사탄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교회인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라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잖아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에 바울은 밝히고 있죠. 초대교회가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패해버리면 사실은 교회가 교회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천상교회라고, 승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한 사람들이 영원히 갈 천국이 이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상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 천상교회의 모형이 지상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요즘 계속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플랫폼이래요.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선물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리도록,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4번씩 막 14장, 15장, 16장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그 약속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거 안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면 이제 교회는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되는 거죠. 사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막 이 머리 굴려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결국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머리 굴려 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유럽 교회 다 문 닫고 지금 미국 교회 문 닫아가고 한국 교회도 지금 어젠가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서울의 대형 교회 15개인가가 그 매몰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요, 이게 지금 교회가 이 비진리와 진리 싸움을 안 하고 다른 싸움을 하게 되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 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사상 있잖아요. 민족 사상, 메시아 사상, 율법 사상, 이거를 완전히 바꾸어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한계였죠. 아니,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세례 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가 문제를 삼았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초대교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 완전 복음으로 담는 사람들만 딱 모여가지고 다시 교회를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노마 교회는 성공. 노마 교회는 오직 성공이죠. 성공이 복음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중세교회는 정치, 현대교회는 물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현대교회가 물질, 그 만몬 우상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변질이 아닌 변화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세상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강단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어디다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보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리스도 보내실 이유가 없죠. 그냥 놔둬버리면 망하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살리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님이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도 하나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놨다 이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듣고 사람이 살았는데,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사람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거죠. 우리도 구원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영생주로 작정된 자들이 다 차는 그날이 결국은 세계복음 완성되는 날이고, 그날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끝나는 날이 그날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구원하시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는 그 시간표가 끝인 거예요. 그 날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신앙, 이걸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고백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할 때마다 삼저주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삼저주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삼저주가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가르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하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따라다닙니까? 알고 따라다니잖아요. 왜 그런데 질문하십니까? 유치한 질문입니까? 초신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사도들은 시험 든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삼저주가 무너지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고백 아닙니까?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선언을 했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지식, 최고 응답, 최고 계획, 최고의 상급, 최고의 배경이라고 빌보 3장에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게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 2장 2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게 전도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능력입니다. 올바른 전도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전도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가지고 있다가는요, 그러니까 왜 뭐 코로나 이런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요즘에 또 보세요, 뉴스에서 계속 교회를,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계속 교회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정적인 게 교회랍니다. 천주교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제일 싫어한대요. 왜? 지금 이거 보세요, 방송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교회를 때리니까 사람들의 이 인식이 그렇게, 그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교회당이 무슨 뭐 바이러스 어디 시작됐습니까? 우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다니다가 옮겨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접촉을 하니까 생기는 거지,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온상지입니까? 그런데 몇 건 보시라니까요. 전부 교회입니다. 교회. 타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 교회는 나쁜 거야, 교회는 잘못된 거야, 이런 인식을 막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 모든 민족에 증거됩니다. 이 복음 만민에게 증거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까고 교회를 쳐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일어나야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변화가 가능하다.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한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은 핍박과 불법을 이기는 능력이자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 외에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고, 복음 모르는 모든 불신자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 자녀. 마귀의 자녀. 세상 임금,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만이 왜 길이 됩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우리가. 자,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안 좋은 환경을 이기는 힘은 정시기도에서 나옵니다. 현장을 살리는 힘은 24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죠. 이때 보좌의 힘을 누리는 25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5시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교회를 얼마나 교회가 소중합니까? 교회는 이런 건물 자체를, 건물도 교회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현장이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천국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땅의 영적인 플랫폼으로 주님은 교회를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변질되면 교회는 다 문 닫게 되고, 교회가 변질되면 세상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재앙이냐 전쟁이냐, 재앙이냐 전쟁이냐. 여러분, 복음 없어지면요 세상에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복음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죠. 이 축복을 내보가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니까, 우리가 모임이 교회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 변화된 교회가 돼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특별하게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같이 합니다.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변질된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강의를 하고 나서 우리 유튜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 막 한꺼번에 떠오르니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보게 된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 버텨야 산다. 버텨야 산다.
그래서 제목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버텨야 산다. 끝까지 버텨야 된대. 그래야 산다고.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냐 이거죠. 자꾸 사단이 조금씩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듣는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D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지운동과 237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 우상 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죄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슨 전쟁에 승리할 올리 메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여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새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문 가지고 기도합니다.